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는요 이런 제목이었죠. 예수님의 히든 카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이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그렇고 그런 사람이, 한번 따라할까요? 그렇고 그런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렇고 그런 사람이 성령이 임하자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본문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면서 세상에 소동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오순절은요 철 열매가 맺히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은 오순절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오순절 날은요 또 어떤 날이기도 하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해요. 오순절 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시간에 맞추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 절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물론 하나님은요 그런 시간과 상관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정한 이유는 뭐냐면 모든 역사가 성경대로 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내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세상의 역사는요 성경대로 어김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생명의 바람이에요. 생명의 바람이 하늘로부터 불어와요. 본문 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것은요 구약으로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신 그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제 오순절 날이 첫 수확할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은요 단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도 오순절이 이미 이른 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요 한 곳에 모였어요. 한 곳에.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이 한 곳에 모일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성 그 정도가 아니에요.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구심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구심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을 한 곳에 모이게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모두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거예요. 이렇게 모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요, 교회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 공동체는요, 와해되고요, 이 지금의 교회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 때문에 그들이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도 부활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은요, 한 곳에 모였고요, 그곳이 첫 교회예요. 2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갑자기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비가 하늘에서 내리듯 그 바람의 근원은 어디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은 뭐냐면 남녀노소 신분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 부활 후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할렐루야. 이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잖아요. 이 바람은 뭐냐면 퓨니마. 성령을 뜻하는 단어예요. 구약에서는요, 루악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루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바람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이 바람은요, 하나님의 생기라고 볼 수 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죽은 뼈들이 살아나요. 마지막에 이렇게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냐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요, 어떻게 됐어요?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합니다. 온 집에 가득했다 그러잖아요. 가득합니다. 예.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그 생기가 가득한 자리일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세요. 바람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의 불이에요. 3절이에요. 마치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바람이 불면 모든 공간의 공기가 바뀌잖아요. 바람이 불면 바뀌어요. 하나님의 생기는 뭐로 나타나요? 오늘 불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해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예,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자 어떻게 됐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바람이 임하자 그들의 말이 달라졌어요. 이 불은 비치기도 해요. 불은 비치기도 해요. 어둠을 드러내요. 그래서 이들은요,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요,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어요. 나의 어둠을 깨닫게 하셔야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회개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해야 회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세요.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고 그러잖아요. 분별한다는 거예요. 갈라졌다는 거잖아요. 성령님은요, 진실과 거짓을 드러내세요. 가르세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르세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르세요.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과 닮은
구약 성경이 출애굽기 3장이에요. 3장.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세요. 어떻게 부르시냐면 이렇게 부르세요. 출애굽기 3장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돌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는요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보냈어요. 어느덧 80세가 되었어요. 양들을 이끌고 목초지를 찾다가요 호렙산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신비로운 광경이 보였어요.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어디에 불이 붙었다고요?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가시나무는요 멋진 백향목이 아니에요. 관목이죠. 울타리 나무 같은 그 관목이에요.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이 가시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면서 자신의 처지와 좀 같다. 또 본문에서도 그렇잖아요. 120명의 사람들은요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리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힘 앞에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이에요. 그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모든 두려움과 세상 근심과 걱정은 사라졌어요. 사도행전의 사람들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로 살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요 세상과 담대히 맞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꺼지지 않았어요. 자신의 처지와 같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는구나.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사람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사람들. 본문 4절이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같은 성령이 임하자 큰 소리로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그들은요 외국어를 할 줄 몰랐던 사람이에요.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각국 각 나라에서 그 자기 본토의 언어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요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이들이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언을 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무슨 말을 했냐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외국어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언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무슨 말을 했냐는 거예요. 11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들이 무슨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어요. 이들이 말한 하나님의 큰 일은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큰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이에요. 이들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 된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은요 놀랬어요. 당황한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마시고 찌꺼린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찌되었든 그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듯 어떤 환경에서도요, 하나님의 큰 일, 그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시 출애굽기로 한번 가볼까요? 모세는요, 가시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불을 보았어요. 그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구원은요, 인간의 계획과 경영에서 나오지 않아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이에요.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 40년간의 미디안 생활은 뭐냐면 발에서 신을 벗는 시간이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 발에서 신을 벗는 시간들. 이제 어때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는 거예요. 40세 때 어떻게 했어요? 40세까지 어떻게 했어요? 해보려고 했죠. 내가 어떻게 이 동족을 구원해낼까? 그래서 막 살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걸 내려놓는 거죠.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야망과 욕심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내 삶에 주체가 되시는 거룩한 성령께서요, 내 야망들, 내 욕심을 몰아내세요. 성령님은요, 비전의 영이세요.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그 비전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요, 나아가면요, 당연히 죄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제 순종하잖아요. 이 그림이 항상 있었을 거예요. 40년간을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잖아요. 얼마나 말을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마다 이 그림을 떠올렸을 거예요. 아,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비전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은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결론을 맺을게요. 이 시간도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른 약속의 시간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합시다. 이 세상의 영화도 꺼져요. 나의 야망도 꺼져요. 여러분, 그동안 내가 믿고 꿈꾸고 살았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 얼마나 허무하게 될까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이에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비전은 꺼지지 않아요. 지금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전합니다. 우리는요, 성령으로 시작한 인생이에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마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고 그런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큰일, 복음으로 살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큰 일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일 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꺼지지 않는 비전, 꺼지지 않는 불 붙잡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어주곤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 요동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